1921년 미국 싱싱 교도소라는 곳에 새로운 소장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로웨스라는 그 소장이었습니다. 이 싱싱 교도소는 악명 높은 교도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소장은 아내에게 교도소 근처에는 절대로 오지 말라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이스 소장의 아내는 교도소를 자주 방문하였고 죄수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농구대회가 이를 때에는 어린 3명의 딸을 데리고 와서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였습니다. 루이스 소장의 아내는 여러 죄수들을 만났고 또 그들에게 도움도 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살인범에게 점자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죄수를 위해서는 수화를 직접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장의 아내 캐서린은 16년 동안 싱싱 교도소의 죄수들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의 시신은 교도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루는 교도관이 순찰을 들고 있는데 죄수들이 감옥문 입구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죄수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죽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도관은 이 광경,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죄수들에게 세상을 떠난 캐서린을 문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런 감시 없이 죄수들만 캐서린의 집을 방문하도록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죄수 중에는 살인범도 있었고 미국 최악의 범죄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발로 걸어서 캐서린의 집까지 가서 문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다 교도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캐서린의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았다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분열하였고 싸우는 교회이었습니다. 또 우상숭배의 문제도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 있는 교회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각종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그 즉시로 변화받고 새로운 교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변화받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조금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화를 내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였던 계획을 연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하니까 또다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해놓고 방문하지 않느냐? 우리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먼저 썼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말하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가서 책망받는다. 그거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책망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들, 직분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믿음 우리는 꽹과리와 같아. 빈 껍질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근심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만났을 때 기쁨이 없는 것이죠. 서로 갈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시간을 주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였죠. 근심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고자 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 말하면 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근심이 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심의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불편해져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병원에 가는 거 불편합니다. 근심되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근심이 되어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하고자 문제를 감추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드러나야지만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병이 무엇인지를 진단받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파당 나누고 편 나누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은사 받은 사람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그거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마음이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근심되어야지 변화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통이 있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근심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들의 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연기하게 되었고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여 편지로 보냈던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절에 말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눈물로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물로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한번 보냈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간에 한 번 더 편지를 쓴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로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책망도 하고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혼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는지 그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격렬하게 바울을 반대하였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부었고 막말을 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은 상처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이 한 사람을 인하여 바울도 근심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바울의 반대파 때문에 모두가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벌을 내리게 되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냥 덮는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부담이 되어도 문제를 드러내놓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팀 한셀이라는 유명한 교육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지기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1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만났을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믿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팀 한셀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로마서를 다시 읽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부터 내가 이렇게 변했다 말하는 겁니다. 팀 한셀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1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티만셀에게 자신의 변화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항상 알고 있었지. 그러나 이전에도 내가 크리스천이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나 자신을 저주하고 좌절했지. 그런데 로마서를 읽고 두 가지 중대한 것을 깨달았어.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또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 이후로 죄를 범해도 숨기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 죄책감으로 나를 쥐어뜯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어. 이 티만살의 친구는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죄를 이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덮어버리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니까 마음이 불편해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문제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티만살의 친구는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편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다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문제를 덮어버린다고 하여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교회 안에는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의미 없다 말할 수는 없죠. 바울의 방문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교회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권면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고 벌을 주고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잘못을 드러내고 벌 주는 거, 책망하는 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바울을 대적하였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은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교회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정말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고 회개한다면 이제는 그를 용서하여 주고 위로해 주라.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교회가 재판을 하거나 심판한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사랑이 교회를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분열하는 것이죠. 교회가 파닥 나누고 싸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분열하는 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였던 것이죠. 잘못을 감싸주는 용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한쪽에서 큰 소리 낸다고 하여서 다른 쪽에서 똑같이 큰 소리 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누군가는 용서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데 나만 혼자 사랑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나만 용서하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용서한 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화내고 싶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 바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상대방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랑이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2018년도 마지막 주일 다시 돌아오지 않죠.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할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